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9번째 함께하는 153 7월 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좋아서도 아니고 신나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에 이 아침이 좋은 아침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감사한 아침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은 우리 최경 집사님이 보내주신 말씀 묵상 같이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족하나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지킬 것을 지키는 인생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의 가치와 생각과 붙잡아야 할 것들은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환난, 궁핍,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며 믿지 않는 자, 벨리알, 우상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하게 지킬 것은 끝까지 지켜 믿음을 세워나가며 우리 옛 성도의 길을, 사도 바울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소서라고 사연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이요, 바울의 길이요,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다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같이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성경 한 장, 꼭 하루에 한 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 마치고 8장을 미리 읽으시기 바라고요. 8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또한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것, 여러분들이 감동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한번 좀 적어보면은 그것이 좋은 큐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이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동파는 북어 요리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이 북어 요리를 먹으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과 맞먹는 맛이라고 북어 요리를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서양에서도 죽기 전에 먹어야 할 101가지의 요리 중에 하나가 북어 요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북어의 독은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데트로도톡신은 그 복어 안에 있는 그 독인데 청산 가리의 13배가 넘는 독성에 이르기 때문에 이 복어 중독이 일어나면은 1시간 반에서 8시간 만에 죽는 확률이 40%에서 80%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지만 이 전문가에 의해서 잘 사용되면 그 독이 좋은 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는 그 복어의 독을 약처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독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근심이 마치 보고의 독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심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근심하면 뼈가 마릅니다. 근심은 사람을 무력하게 합니다.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또 수명도 단축시킵니다. 여러분, 이 확인되지 않는 건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인은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으로 빨리 죽는다. 이것이 암 전문의들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문에서도 바울은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근심의 전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은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근심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근심하는 것, 혹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어로 보니까 godly sorrow,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경건한 근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근심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사람은 근심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하룻밤 만에 다 합니다. 그가 처음 형 에서를 만나려고 야복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때에 그는 세상의 근심이 가득하였죠. 자기가 형의 손에 죽을까봐. 얼마나 근심이 가득하였냐면은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기에 그는 그렇게도 근심, 하나님도 못 알아볼 근심에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그대로 놔두었다면 그는 그 근심의 무게로 형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씨름을 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의 몸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근심과 생각이 바뀝니다. 이때까지는 형에 대한 근심이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전까지는 자기 형에 대한 근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대면해서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심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에게 나타나시는가? 나는 복을 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시에 자기의 근심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사람의 근심, 세상의 근심에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뀐 것이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근심을 거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 근심의 제목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의 대상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집니다. 분명히 동일한 일로 근심이 시작되었고 겉으로 볼 때도 근심이 맞는데 그 근심의 근본 원인이 틀려지는 것이죠.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이 근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단계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단계, 그 근심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접시를 깨면은 아이는 엄마에게 꾸중 들을까봐 근심합니다. 그 문제 자체만 근심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문제와 관련된 사람으로 인해 근심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면은 내가 감기 걸린 것 때문에 근심되지만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누구에게 옮을까? 다른 사람의 속이 상할까? 내가 아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걱정이 될까? 근심하는 단계. 이것은 조금 더 성숙한 근심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숙한 근심이라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죠.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근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심이 사실은 가장 성숙한 근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근심이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크든지 작든지 근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근심은 다 다릅니다. 1단계 문제 자체, 2단계 다른 사람들, 3단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까지 그 단계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근심에서 자유하면 좋겠지만 근심이 만약에 된다면 그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문제 근본의 해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3 시간입니다. 우리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근심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그 뜻을 생각하는 그 근심이 될 수 있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30분 같이 매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